오늘은 그 레마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레마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시 말씀을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보통 우리가 뭐 레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레마라는 것은 뭐 이게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로고스란 말도 있죠. 근데 로고스는 헬라어로 이제 또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비유와 상징과 암호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 창세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들어가면 4장에서 창세기 4장에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연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 일단 뭐 이거 성경은 이렇게 뭐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 이때 가인을 낳고 이래요. 이게 성경 공부는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참 그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말씀 자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참 신비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뭐 세상 모든 걸 만물을 다 공부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전혀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도 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유리창 있지 않습니까? 차 유리창, 그 앞유리. 그 앞유리가 원래 여러분 차가 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뭐 거의 뭐 80% 이상, 70% 이상 거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사고가 났다 하면은 그 유리창 파편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성함을 잘 모르는 뭐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앞 유리창을 어떻게 하면은 안 깨지게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셨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그게 뭐 깨달을 수도 없고 뭐 알 수가 없었던. 근데 이제 우연히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어떤 글라스에 있는 그 액체를 건드렸던 거예요. 건드렸는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글라스가 그 글라스에 있는 액체가 다른 유리컵을 다 건드리면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유리가 막 옛날 같았으면 바삭해졌을 텐데 그 글라스 액체 같은 것은 뭐라고 하나 이제 일단 그게 바삭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조각 깨지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이상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거기 있는 액체를 가지고서 이제 앞유리의 그 용액을 적용해서 했더니 그 이후서부터 앞유리창이 팍 하고 막 이렇게 파편이 날라서 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폐차장 가가지고 차가 이렇게 눌러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삭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만 쫙 가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발견해보면 푸른곰팡이 하기도 비슷한 이야기죠. 사람이 실수해서 우연히 그렇게
발견을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심오한 맛. 이게 이제 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을 사실 전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는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벨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 아니하신지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뭐 그냥 읽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레마를 깨닫게 되면은 이 하나님하고 교통이 돼야지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가인은 무슨 죄고, 도대체 아벨은 뭐 자기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연락하셨다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 창세기 3장에 가봐라 하고 가서 3장에 가봤어요. 3장에 갔더니 놀라운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물론 이제 카인은 아마 이런 뭐 말씀도 그 당시에는 아마 말씀도 없었으니까 이런 말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 범죄에서 타락해갖고 쫓겨나서 이제 그 나와가지고서 어딥니까? 아담이 그 하나와 동침해서 이제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은 물론 이제 성경 말씀 자체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이나 하와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다. 이거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아마 말을 했었을 거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뭡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잖아요. 여기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걸 보면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서로 다르게 태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가인은 뭐 자기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무슨 농사하는데 무슨 저주를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그 제물을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은 이미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대요. 전 이 말씀 갖고서도, 아니 왜 우리 기도할 만 하잖아요. 아니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아니 뭐 하나님이 육식주의자도 아니시고 채식주의자도 아니시고, 아니 뭐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게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헌금을 할 때도 막 대충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돈 10,000원 20,000원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물론 모르죠. 알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봤을 때 내 가슴이 우리 콩닥콩닥 뛰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양의 첫 새끼는 무슨 뜻이고 그 기름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유요? 양의 첫 새끼 뭡니까? 그거는 저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서 가보면은 이사야서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저는 한번 가봤죠. 가봤더니 이사야서 53장 6장에 가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을 갖게 되었군요. 그래서 우리의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해. 거꾸로 보니까 도주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아, 이거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 아니야?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 제가 그때 그것을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무슨 뜻일까요? 기름. 제가 기름을 봤더니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기름 무슨 뜻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8절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10장 38절. 10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의 눈이 모든 자를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름은 뭘 뜻하면 성령과 그 능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까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니까 뭐 반드시 이걸 이꼴 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이면 그 기름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보니까 아벨은 성령과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내가 너에게 명하는 예배 방식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가니까 그 어린 양의 새끼가 그 기름을 예배 드렸다고 하죠. 저 보십시오. 또 6장에 가니까 다윗이 8장이죠. 8장에 가니까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다 끝나고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만 살아남았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요. 뭐라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이런 말이야. 여기서 보세요. 노아도 모든 정결한 새와 또 모든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또 기도했습니다. 짐승은 어린 양을 뜻하는 것이고 새는 모든 영을 뜻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아도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뭐다? 영과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렸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가다 보니까 또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나 이렇게 봤더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15장 1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게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가랐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 이 대목의 앞에 보면요. 대목이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교 관계 아주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아주 이렇게 따뜻한 다정한 그런 친분 관계가 되죠. 근데 이쪽 요 마지막에 가보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 이방이 계게 되어 그들 생겨 그들은 3일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 나의 방패요 나의 지금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이방에서 계기되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중간에 봤더니
제사가 잘못된 거예요. 제사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수양과 사람들이 취할지니. 여기 아까 나왔지만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과 수양은 곧 어린 양의 새끼를 상징하고, 삼배들기 새잖아요. 새는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수야에 쪼개고 쪼갠 것을 맞아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솔기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주셨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그 양과 산배들이 취해서 그것을 쪼개라고 했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했던 거예요. 이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요 대목 때문에 결국은 그 예배는, 그 제사는 카인의 제사처럼 실패한 제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다양한 암호로 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도 지상 심판이라고,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도 어떤 거냐면 그 자체가 뭐냐면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카인의 그 재단도 하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노아의 재단도 하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재단도 하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타작마당이라고 내가 보니까 어떤 뭐 이단 종교에서는 사람을 막 패고 막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아니 죄가 이 육이 죄를 졌습니까? 영이 죄를 졌습니까? 영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영을 어떻게 때려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따귀를 때리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그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아니 집에 있는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때린다고 해서 그 말 듣습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아야지 말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을 타작해야지 그 안에서 깨달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을 올바로 쪼개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냥 때린다고 그 타작마당 하다고 진짜 사람의 육체를 때리는 그거 온전한 타작마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또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이건 기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타작마당에서 그것이 실패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목숨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인 보세요. 아벨 보세요. 그 제사가 실패하게 돼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이 임한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 보세요. 노아도 결국은 그 예배는 그 제사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백성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아냈죠. 그러나 노아의 가정도 파탄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가정도 파탄에 이르게 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누구를 제물로 보시라고? 이삭을. 첫 번째 제사에 실패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오는가를 몸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그 번제단에다 놓고서 칼을 들고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 세상에 하나님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진짜 자기 자식을 죽이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때 너가 저쪽 왼쪽을 봐라 하니까 거기에 흑양이 들어와서 그냥 대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비유를 좀 우리가 상징을 알아야 돼요. 흑양의 상징이 뭡니까? 흑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보신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럼 이삭은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상징은 뭡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즉 성령, 어린 양의 새끼가 그 기름으로 모리아산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입니다. 아니 그냥 거기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기서 그 새 하나만 쪼갰으면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모리아산이나 자기 아들을 진짜 그 아들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막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붙들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살아나고 이삭의 배에서 또 많은 자손들이 나와서 그들이 애굽 땅까지 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마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레마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 레마론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비유의 실체를 마치 벽껍질과 그 안에 알곡과 같은 관계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벼가 있으면 안에 알곡이 있고 겉에는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겨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알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먹을 사람은 누구? 하나님이 먹는 거예요. 그것이 알곡이죠. 실제로 우리 육체도 우리 육체가 벗겨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알곡이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육의 비유가 풀려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평생 동안 자신의 비유가 풀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실존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구도자들은 자신의 비유를 풀지 못하고 있기는 자기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그 원신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원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영의 삶이 아니라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시인들 한번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내 귀를 기울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주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서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그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 여기 보세요.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온다며요. 또 레마는 성경의 완성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마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늘의 역사를 풀고 묻고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레마로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역사를 담당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신앙은 그냥 순수한 신앙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요. 비유로 풀고 레마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레마, 즉 계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글 속에 보가 있는 것이라는 것. 당시 상황과 현 상황과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이들이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레마로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자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인식할 수 있어야 신앙적 발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청사진을 각 시대마다 예언자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많이 후사로 쓰고 또 저로 말씀하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이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이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인을 받으면 구원의 청사진과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에 하나님이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